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까지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바닥을 치고 방황을 하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과정을 잘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회복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40일간 있었거든요.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10일간 다시 모여서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던 40일, 주님을 떠나고 나서 10일, 도합 50일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많진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이 정도. 50일간 행적이 그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 제자들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살아난 제자의 자리에 서는데 걸렸던 시간은 50일입니다. 50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40일 동안에 보여진 제자의 모습과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머지 10일 동안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50일 이후에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50일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50일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완전히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동일인인데 내면이 살아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방 안에 모여갖고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 했잖아요. 근데 50일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대 권력자들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해라.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라. 죽이고 싶냐? 죽여라. 이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죽인다고 협박해도 조금도 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도대체 50일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들쭉날쭉한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침체되어 있고 또 저 끄트머리 쪽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이 침체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이러하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적질 않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마음속에 두려움, 무슨 두려움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5%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는데요, 사실은 다 안 해도 되는 걱정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 그냥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걱정이 멈춰지질 않는 게 문제입니다.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염려가 돼요. 옆에서 아무리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래, 맞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혼자서는 머리 빠지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에 마음이 딱 사로잡히면요, 위축이 돼요. 마음이. 뭘 해도 자신감이 없고 뭘 해도 의미를 잘 못 찾고 위축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뒷걸음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인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잡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다 아는데 붙잡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잡고 일어설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이 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붙잡지를 못하니까 알면서도 계속해서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차지하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영적인 난장판이 됩니다. 오만 때만 것들이 내 마음에 다 자리를 해요. 그러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신가요?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서 다 나가버린 게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찾아오시거든요.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오시고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오셨는데요.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샬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못 받으니까 샬롬은 사라지고 온갖 염려와 걱정만 있는 거죠.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요. 아마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안 되면 걱정되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그냥 천근만근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가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전혀 없어요. 이거는 회복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 정상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닥을 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마음은 회복이 필요한 마음이죠.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는 것도 헛헛거리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힘들어, 나 못 가겠다, 나 죽겠다, 이거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요, 이때가 돼서 밥 먹으러 갈 때 밥이 죽으라고 먹기 싫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럽니까? 병들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은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나오고 땡,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늘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주일 낮 예배만 딱 나오고 저녁에 나가자, 기도회 가자, 못 가겠다, 이걸로 실갱이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게 참 유치한 수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난장판이 되면 자꾸 숨고 싶어집니다. 뒷걸음질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영혼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영혼 없는 신앙생활. 예.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어요.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왜 가냐? 그냥 가니까 가는 거예요. 내 이 교회 다니려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 그냥 가지요. 그 안에 막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태냐? 이게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본인이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가 지금 가라앉아 있구나, 내가 완전히 주저앉았구나,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를 가지고 괜찮다, 문제없다, 잘하고 있다, 정상이다, 이러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오늘은 회복이 필요한 마음의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주는 그럼 이 회복이 필요한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셨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회복의 여정을 걷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가는데 걸린 시간이 며칠이었어요? 물론 과정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50일이었죠. 50일. 그럼 우리도 회복의 자리에 가려면 며칠이 필요할까요? 50일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자, 이 주제 설교를 50일을 해야 되냐? 제자들이 50일 걸렸는데 우리 뭐 제자들보다 훌륭하진 않은 것 같은데 50일을 해야 되나?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뭐 30일만 지나면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가려는 마음의 자세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사실은 뭐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50일 걸렸는데요, 제자와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제자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쳐갔던 것하고 우리가 회복하는 자리에 나가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흘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보다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을 수 있어요. 짧을 수 있어요. 나는 뭐 3일만 했다. 나는 뭐 2일 22시간만 했다. 기록 세우는 건 아니에요.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회복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간다면 우리도 완전히 회복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회복의 완성이에요. 자,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런 관점으로 읽으십시오. 우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의 행적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50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하신 첫날하고 50일 지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도 있지만 시작, 과정,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유념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한 첫째 날이에요.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갔던 얘기,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 주님이 나셔서 하셨던 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승천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20절은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삶. 며칠이죠? 50일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근데 부활 후에 제자들의 상태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 난 뭐가 필요하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안 같을수록 좋아요. 난 저거 하고 다른데 나도 이제 저렇게 살아야겠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는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많이 같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한술 더 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9절과 10절.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이제 부활 후 첫째 날이에요. 이게 첫째 날. 9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하나도 지금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날 슬퍼하고 울고 있다.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보면서 웁니다. 배우자를 보면서 웁니다. 나를 보면서 웁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웁니다. 자책하고 한탄하고 늘 울고 슬퍼하고. 여러분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 자체가 우울하고 어둡고 늘 슬프지는 않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둡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기뻐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상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늘 슬퍼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어둡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울하게 살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약속이 있잖아. 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다면, 늘 마음이 우울하다면 여러분의 상태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굉장한 반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막 슬퍼하고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마리아가 와서 야 주님 부활하신 거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의 슬픔을 좀 다 거두고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러고 빈 무덤으로 다 달려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는데. 근데 울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의외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반응이 뭐냐?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충격받을 일이야. 또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것 다 배웠잖아요. 온갖 것 다 경험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그 중요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안 믿어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요,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잘 들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고 약속을 전해줘도 안 믿고 마음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말씀 때문에 기쁨을 얻고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고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밀어내고 나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렇습니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많지 않아요. 듣고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는 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아는 거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내가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믿는 거는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아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지금 뭐가 필요하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 이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은 사람이에요. 회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좀 더 심하게 갑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제자들은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인에게 들었어요. 이제 뭐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또 여러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 차이는 있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입니다. 그 후가 언제냐? 11절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2명이에요.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2명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골로 가고 있어요. 시골로 가고 있습니다. 왜 시골로 갔겠어요? 낙심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 시골길로 내려갔던 2명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예요. 엠마오로 2 제자가 왜 내려갔냐? 낙심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만난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막 얘기를 나누어요. 나누다가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어느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영의 눈이 확 열렸어요. 보니까 그분이 누구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으면요.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인 데 가서 이 얘기를 전했는데 얼마나 흥분해서 입에 거품 물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서되 역시 믿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제자들인데 보고 왔다는 사람 얘기도 안 믿고 그 얘기 듣고 낙심해서 가다가 길에서 주님 만나서 완전히 헷가닥해 갖고 다시 돌아와서 흥분해서 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근데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번 정도가 아니라 100번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 들어도 안 믿어요. 그게 나는 아닐까?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억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100번 이상 들어도 안 돌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2명의 제자 내려가다가 주님 제대로 만나니까 바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 그냥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냉랭한 마음으로 귀로만 들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연수가 쌓여져 가지만 진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한 방향으로 변화 없이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자기식의 삶을 이어가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난 계속 그렇게 살아요. 내가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2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 충격이 너무 컸어요. 충격이 너무 컸어.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을 때의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개는 다 버리고 떠났어요. 세리마태는 직장 버리고 떠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떠났어요. 다들 그렇게 인생 걸고 다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신적인 능력을 막 이렇게 보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참 잘 따라 나섰다. 너무너무 그냥 신나게 주님을 따라 다녔어요. 한창 잘 나가고 뭔가 이제 이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참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는 거예요. 뭐 그때만 해도 뭐 우리 주님 능력 많으니까 금방 뭐 어떻게 해결하시겠다 그 생각했는데 그 길로 가서 하루 만에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다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기대와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어떻게 힘 한 번 못 써보고 이렇게 죽느냐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겠죠. 이게 뭐지 이거? 이제 우리 뭐 하지? 예,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충격적 사건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10까지는 내가 수용할 수 있겠다. 50이 탁 겪어져요. 그럼 사람이 멍해집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정상적 사고도 잘 안 돼요. 이성도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래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으니까 뭐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저게 뭔 얘기인지 이게 사실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요. 이때 정상적인 회복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상처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고, 설령 회복의 과정을 밟지 못한 채로 교회에 남아 있다고 해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해결되지 않는 불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인생 다 걸면 안 돼. 알아서 해야 돼. 내 주님에게 다 걸어봤는데 나만 손해봤어. 내가 진짜 토사구팽당했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거예요. 일정한 수준 이상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주는 게 안 드립니다. 충격이 해결이 안 됐거든. 나 다시는 안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회복의 과정을 잘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어떤 충격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건져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다 믿으면 안 돼.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다 주님께 믿고 맡기면 나만 손해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겁만 계속 돌게 돼 있어요. 중심을 절대로 못 파고 들어갑니다. 인생을 못 던져요. 믿음지 않아서. 두 번째,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 첫 번 부활 절은 아니겠죠? 처음 주님이 부활을 하셨을 그때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뒤에서 우리가 좀 살피겠지만, 그래서 부활을 확인하고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풀어서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십자가를 왜 졌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이 다 그려졌겠죠. 아, 부활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일을 겪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현상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좀 상실했지만 이런 유익이겠구나. 큰 그림 속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유로 침체된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자리에 서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해줘도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너 근데 어떡하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런 반응. 예. 이게 병든 겁니다. 이게 회복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럼 절대로 그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가서 부활의 증인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증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자기도 긴가민가 하는데,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와서 핍박을 받으면서 비난받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뭐가 필요하냐?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회복. 자, 누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앞에 내용은 우리가 다 이제 반복되는 건데요. 11절만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허탄하다는 말은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부질없는 헛소리다. 당치도 않는 소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당치도 않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귀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렸던 적은 없었나요? 격려하고 말씀의 약속을 가져다 주면 덩치도 않는 소리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런 태도로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한 적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허탄한 듯이 들리면 대단히 침체된 거예요. 대단히 침체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자, 특히 12절 말씀은요, 사실은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어요. 12절이. 자, 여인이 이제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당치도 않는 소리 한다. 허탄한 소리다.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12절에 보면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갑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답죠? 당치도 않는 허탄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들어놓고 벌떡 일어나더니만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꾸풀에서 무덤 안을 다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진짜 빈 무덤이야.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있고 주님이 안 계셨어요. 이런 얘기죠. 빈 무덤인 걸 확인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인이 두 눈 똑똑히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기 두 눈으로 똑똑하게 무덤이 비어있는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그냥 집에 갑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집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 상태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뭔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뭔가가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나 재미없게 베드로는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충격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이 정도 확인했으면 베드로 성격상 이게 진짜 받아들여졌으면 어떡하겠어요? 제자들 다 부르겠죠. 다 와라. 빨리 연락해서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자기가 무덤 가서 보았던 사실을 얘기하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러고 제자들을 다 끌고 무덤으로 가는 게 이게 정상적 그림이 아닙니까? 근데 스토리가 정말 이상하게 끝나요. 충분히 확인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좀 황당하죠? 황당하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 우리에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상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확인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듣고 확인했으면 기뻐하고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 확인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도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 들어요. 그게 끝이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그냥 평소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뿐, 그 말씀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도 안 주고 내가 그 말씀을 잡지도 않아요. 보고 끝.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게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 근데 조금 이제 달리 기록된 부분. 요한복음 20장인데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비슷한 내용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하고 요한 누가 나이가 더 많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누가 나이 더 많죠? 요한이 나이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했어요. 누가 빨리 가겠어요? 젊은 사람이 빨리 가겠지.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 요한은 들어가 보진 않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숨 헐떡거리며 베드로가 뛰어드니면 그냥 냅다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가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시신을 샀던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만 보였어요. 자, 근데 8절을 보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더라. 근데 9절은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더라 그랬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의인의 부활이라는 범주에서는 그냥 이해가 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구원사적인 의미가 뭔지는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아직은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좀 다른 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믿더라 그랬잖아요. 확인하고 믿었어.
그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듣고 본인이 직접 찾아갔어요. 확인했어요? 믿었어요? 집에 가면 안 되잖아. 또 집에 가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자기 믿은 사실에 대해서는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보고 믿었다고는 했는데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만 듣고 그냥 집에 가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한 번도 안 가고 듣고 집에 가고 듣고 집에 가고 믿는다고 말하고 집에 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 같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듣고 확인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예전처럼. 알아야 할 거 다 알고 있고 믿어야 할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이기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살아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믿는데요, 물으면 안 돼요. 확인했대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이게 제자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태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를 말씀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고 위축되어 있고 늘 슬프고 우울하고 울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 듣고도 믿지 않고 가버리고 빈무덤인 거 확인하고 믿는다고 말해놓고도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말로는 알고 있고 입만 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리이지 단순히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후 2, 3일에 일어났던 이런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50일 후의 제자의 모습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회복을 위한 자리로 다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